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5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서론하고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판관기, 재판관들의 이야기, 신정 통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사기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록자는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서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록 연대는 대략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분해해 드리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백성들의 타락,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버린 그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16장의 내용까지가 사사들의 행적입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 세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읽으실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이 사사기의 패턴은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넘기시면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하고 이렇게 넘기시고,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전체적인 궤관을 한번 멈춰서 보시고요. 누군가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게 중요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사시대는 총 한 360년 정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가 이방 민족에 넘겨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았다가 또 하나님 떠나고, 요 세월이 무려 360년.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아도니베색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이때 이제 유다 지파가 자기랑 가까이서 땅을 같이 차지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도니베색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죠. 이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되갚아 주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죠.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 본 이름은 원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 사사이기 때문에 온니엘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이 드빌을 정복하죠. 온니엘이 드빌, 기럇세벨을 점령하죠. 이때 이제 갈렙이 누가 정복할래? 정복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온니엘이 정복하고 갈렙의 딸,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그 딸을 아내로 주었는데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해서
스밧, 호르마, 블레셋, 헤브론 요런 지역들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여부스 족속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돼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점령했는데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원래 가나안 족속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고 나중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2장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복음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우상의 단은 다 헐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110세에 딥낫 헤레스에 죽어서 이제 여기에 장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를 정도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입니다. 이거는 광야 훈련할 때도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셨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거기 말씀한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패역한 길로 갔다. 이것이 반복되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